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군병들은 사람을 십자에 못 박고도 거기서도 무슨 자기 이득을 취할까 하여 사형수의 옷을 찢어나뉘고 제비 뽑고 하는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까? 십자가 곁에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섰는지라. 가장 저주의 이름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의 옆에 서 있어 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따르면 이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보면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계산하면 여자가 4명이고 남자가 1명입니다. 5명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그 옆에서 그 죽은 사람 옷을 제비 뽑는다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 생선 말리듯이 못을 박아놓고 말라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옷을 제비 뽑고 술 마시고 조롱하고, 이게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 4명의 여인과 한 제자는 십자가 곁에 섰습니다. 이 4 여인과 한 제자는 잠잠히 눈물을 닦으면서 십자가 가까이에 나와서 흐르고 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 떨어지는 그 핏방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피가 이 나무를 타고 흐르기도 했을 것이고 여기서 뚝뚝 떨어지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차마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없었고, 자기들끼리 위로한답시고 서로 말을 나눌 수도 없었고, 미친 듯이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그 참혹한 십자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십자가 앞에서는 말 한마디 나눈 것이 사치입니다. 그 욥의 고통을 보고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감히 어떻게 욥의 고통을 여기 십자가에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은 거기서 제비를 뽑았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 이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마냥 슬퍼할 수도, 왜? 궁극적으로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의 눈앞에 있는 내 아들과 내 조카요,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못이 박혔고 옷을 하나도 입지 못한 채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볼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지를 알았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안 와도 됩니다. 지금은 유월절입니다.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갈릴리에서 출발을 했다면 때는 늦습니다. 어젯밤에 잡혔고 오늘 아침에 못 박히는데 언제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처음부터 같이 온 겁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왔던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이 미쳤니 어쨌냐고 막 그랬지만 우리가 마리아가 말한 것은 성경에서 한마디도 읽어볼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한테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실 바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는 야곱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어떻게 믿지 못하는 동생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내가 내 배 앞에서 낳았으니까 그냥 내 자식일 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30년 이상 성경의 기록 시간을 봐도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니까 30년 이상 마리아가 성경에서 말한 것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또한 그 30년 이상을 내 신앙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는 30년 이상 예수님을 잉태할 때 마리아 그 이후로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묵상을 안 해봤습니다. 저쪽은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문제고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묵상할 거리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보다 더 무겁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엄마들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새끼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새벽 일찍이 도망쳐 나온 제자들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설마 했던 소식에 이 어미는 잠을 더 이상 자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닭이 울 때쯤 베드로가 나와서 그 대문 밖에서 통곡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아니 어린아이일 때부터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예언하기를 칼이 네 마음을 도려내듯 하리라. 하나님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이 오늘이라. 예수님이 일찍이 갈릴리에서 올라올 때부터 말했죠. 내가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러 간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같이 따라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보고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지만 꼭 참고 무슨 일이 하는지 밖에 서서 소식을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라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을 묶은 채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쫓아가 봤습니다. 나이든 여인의 힘든 걸음으로 부지런히 총독의 관절까지 따라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더니 거의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그리하지 아니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경 모두에 마리아가 같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 있다 갑자기 십자가 앞에 달려온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지만 주먹에 맞아 멍들고 눈이 부어서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을 한 아들이 급기야 기둥에 묶여서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뼈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버티고 일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서 있는 여인들이 울면서 부축을 하고 한 제자가 어머니 하면서 붙들고 서 있어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굴복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라 판결을 내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너무너무 또 힘들게 골고다로 끌고 올라가는 아들을 말없이 뒤따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집중받은 적이 없는 마리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마리아를 보여줍니다. 격정에 사로잡혀서 광적인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잠잠히, 이게 더 힘들어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 말 없이 참아야 되는 슬픔. 진짜 우리가 어젯밤 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소망 있는 슬픔, 이게 바로 소망 있는 슬픔. 이렇게 죽지 않으면 어머니라 할지라도 나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정하고 그 사랑을 끄집어 내려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몬의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고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보다 세상에 괴로운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한 여인으로서 마리아보다 괴로운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여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십자에 달린 예수님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는 안 어울립니다. 제가 예전에 가나 혼인잔치 때 말씀드렸어요. 왜 건방지게 여자라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경어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별의별 배경을 갖다 대는데 그렇잖아요. 평상시 어머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여자라고 했어요. 그 여기서 여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 때 일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기의 중보자의 사명을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어머니도 여자라고 불렀다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그리고 십자에서 죽을 때는 이건 아들과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보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중보자의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동시에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온 거예요. 내일 다시 보겠지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육으로는 어머니의 몸 안에서 자랐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크게 위로해 주는 자가 바로 마리아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죽어가는 아들 곁에 선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태어나기 전부터 누군지 알았잖아요. 온 세상과 모든 죄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온다는 것을 가장 처음 들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말이죠. 제자들이 다 떠나고 로마 사람들이 채찍에 때리고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알지 못하고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찰나에 예수님이 누군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전해드린 한 사람이 십자가 곁에 서서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인정하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이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든 어머니이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그를 경외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묵으로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진짜 경외함이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희한하죠.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요한 보고 네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친엄마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였다면 십자가 앞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번역에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가 이모였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 정도 되는 겁니다. 왜? 친동생이 같은 이름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고모와 이모를 분리하는데 이 서양식 표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혹은 시누이를 말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이모일 수도 있고 또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여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에 서서 마리아와 똑같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7 귀신 들렸으나 예수께서 내쫓아 주신 여자.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따라가서 보고 저기에 안장도 있구나. 향품을 준비했다가 가서 예수님 몸에 넣어드려야지. 그렇게 작정했던 여인이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맨 먼저 찾아갔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군병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빌라도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으나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참혹하고 저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쳐갈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자기가 당할 불이익과 손해도 계산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주판을 두드리지 않은 사람들, 오직 주의 곁에 있고 싶은 사람들.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 상이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얻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조롱하고 미워하는 세상에서 주님 곁에 서 있기만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누가 십자가 곁에 서 있고자 하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옷이나 찢어 나누고자 하지 누가 그 피 떨어지는 십자가 곁에 서 있고 싶어 하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신자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죄패에 쓰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예수님을 저주하던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해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감격적인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으십시오. 곧 이 십자가가 표현하자면 우리 눈앞에 곳곳에서 세워질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우리 곁에 곳곳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회는 십자가를 조롱하고 배도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 도망가시겠습니까? 십자가 곁에 서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섰는지라. 이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이 2000년 후 세대인 우리 신자들의 귀에 들려주고 싶은 말씀. 십자가 곁에 서 있으라. 꼭 주님 앞에 우리 몸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날까지, 서는 그날까지 지금 십자가 곁에 서 계십시오. 여기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